올해 73세 정씨 할아버지.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짓고 살아온 분입니다. 다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이 할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삶은 멈춘 듯 했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이웃들과의 왕래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막 속에 나 혼자 살아서 뭐하노?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인 삶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할아버지는 매일 아내와 함께 다니던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은 아내와 함께 나무를 심고 꽃을 꺾어 꽃꽂이하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를 가까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산 중턱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밟는 듯한, 또 뭔가 울부짖는 듯한. 할아버지는 이쪽 저쪽 고개를 돌려가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작은 바위 구석에서 운명처럼 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바위 뒤 더러운 털뭉치 하나가 덜덜 떨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난 그 몸은 오랫동안 굶주렸던 듯 했고 오른쪽 뒷다리는 붓고 상처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다가가 어이, 괜찮나? 하고 손을 뻗었지만 그 강아지는 눈을 치켜뜨며 으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눈엔 경계심과 공포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존재, 믿음을 잃은 동물은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음만큼 잘 되질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발짝 조심스레 다가가면 두 발짝 도망가고 또 한 발짝 다가가면 세 발짝 도망가고 이러다 아예 멀리 도망가 놓쳐버릴까봐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음식과 물을 가지고 와놓고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강아지가 걱정된 마음에 아침 일찍 먹을 것을 챙겨서 그곳으로 바삐 올라갔습니다.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전날과 다를 거 없이 여전히 경계심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전날 놓고 갔던 음식과 물은 한 톨도 한 모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안 다가갈게. 먹기만 해라. 할아버지는 이날도 그냥 음식을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반복하자 강아지는 조금씩 할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음식과 물을 가지고 올라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마구 흔들며 반겼고 먹이를 먹으면서도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라도 하듯이 맑고 순한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고 어느 날은 할아버지의 발끝까지 다가와 조용히 누워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몇 년 만에 지어보는 미소였습니다. 이제 강아지는 할아버지가 산에 오르기만 하면 어딘가에서 나타나 함께 걷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따르기 시작할 때쯤부터 유독 낑낑거리며 특정 장소로 이끌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는 다친 다리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계속되고 점점 더 간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얘야, 어디가 가고 싶은 거냐?
하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날도 마찬가지로 산에 오르고 있는데 강아지는 절룩이며 한 나무 아래에 멈췄고 땅을 파는 듯한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강아지가 파던 땅 위에 낙엽들을 손으로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그 구멍을 가까이 바라보았고 그 안에는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그 작은 생명들은 꼼지락거리며 엄마 냄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다친 몸으로도 버림받은 처지로도 이 강아지는 새끼들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엄마였구나.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애타게 울었는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니, 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새끼들을 어미 품 안에 안겨주지 못했단 생각에 할아버지는 강아지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강아지도 아직 새끼 같은데 벌써 어미라니. 어쩌다 이 작은 아이가 산까지 올라왔는지, 어쩌다 다리가 그렇게 다쳤는지,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도대체 언제부터 굶었는지,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새끼들을 싸고 어미개까지 품에 안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는다. 내가 데리고 갈란다. 마을로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만난 이웃들이 어미개와 새끼들을 보고 걱정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개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노? 그래. 괜히 못 키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데리고 오지 마라. 집만 되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주위의 말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보일러 방에 상자와 담요를 깔고 우유에 계란 노른자를 타서 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미개를 데리고 동네 병원으로 데리고 가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와 어미개가 같이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개의 다리는 말끔하게 나은 상태였고 더 이상 절룩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웃을 일이 없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느새 보이지 않던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어미개도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걸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느새 눈을 뜨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장난도 치고 보이는 물건마다 물고 뜯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네 이름은 별이다. 밤마다 산에서 별 본다 했더니 네가 진짜 별이었나 보다. 별이는 외로웠던 할아버지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었고 별이의 새끼들은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앞엔 이제 웃음소리와 강아지의 발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이 아이들이 날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구마. 별아, 내 약속하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항상 별이 네 옆에 있을 기다. 별이 니도 아가야들이랑 할배 옆에 꼭 붙어 있으라. 알겠제? 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할아버지를 맑고 착한 눈으로 바라보며 꼬리를 한없이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픔을 나눌 이가 있다면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산길을 걷는 할아버지 곁엔 세 마리 꼬리치는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